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 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제 오병이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해보며 흥미로운 연결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서 가는 중에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가 구걸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솔직하게 구걸하는 자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없어서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치유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살 수 없는 치유를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가 모였는데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밥때가 된 것이죠. 제자들은 이들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예수님께 각자 가서 밥을 먹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줄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서 오병이어 사건을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그림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먼저 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무리에게 주는 이는 제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처럼 지금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선포와 함께 치유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의 능력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무리가 배부르게 하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무리들이 배고픈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더 신경 쓰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공급이 필요한 자들의 필요, 나에게 지금 어떠한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결핍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에는 하늘에서 갑자기 그것이 뚝 떨어지게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자의 손으로 결핍이 있는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지금 성도님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핍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부족한 자들에게 주면 됩니다. 그것이 너희가 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방법이고, 결핍한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충실하게 전달한다면 우리의 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의 손에서 절대로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는 복되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어 사람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서 재건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이방인이 거주하고 이 갈릴리 지방의 유대인 무리를 찾아보기에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사방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유대인 무리에게 방해받지 않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지방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하든 어떠한 일을 하시든 그분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그러한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베드로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선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놀라운 이적을 보인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로 이해됩니다. 또 옛 선지자는 그 모세가 예전에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에 나와 있던 그 선지자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그 중에 한 명을 그냥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무리들이 답하였던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자들은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나오기 힘든 대답인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답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1절 말씀처럼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이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 그리고 부활하시는 메시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앞으로 이루어야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강한 능력으로 이방인의 지배에 놓여있는 유대인들을 구원시켜 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소문을 제자들이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이분이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군사력, 정치력을 가지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메시아겠구나, 그렇게 여기고 사방으로부터 몰려올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로마 제국은 또 어떻게 볼까요? 이 사람은 이 로마 체제를 전복시킬 그러한 위험한 정치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것이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왜 물으셨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을 왜 각각 물으셨을까요? 그냥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도 됐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무리들의 그 인식을 물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을 수식할 수 없죠. 어떠한 피조물도 창조주를 수식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자에게는 어떠한 삶이 요구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으신 이유, 그리고 제자에게 다시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제자의 삶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말씀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 놀라운 역설을 지금 말씀하시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지만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제자의 생명을 주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중생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활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만이 경험하게 되는 신비로운 특권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길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을 누구인지 아는 자가, 주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그들은 나의 하나님, 즉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관계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우리가 주님을 알았는가 몰랐는가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안다면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들여 예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고 합당한 삶으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았음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증명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쫓아야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맞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희생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감수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